당신에게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보통 실내에 많이 있게 되는데 오늘 밖을 나가니까 사람 정말 많이 나와서 날씨 너무 좋고 날씨가 좋은 건 좋은데 사계절이 있는 것도 좋은데 저 말고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사계절에 자꾸 몸을 맞추시다 보니까 자꾸 편찮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날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힘들고 날이 나빠지면 나빠져서 또 몸이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계절 만끽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아가는 이치와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아마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닫아놓고 그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현현하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두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두 사람에게도 또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 주님을 본 목격자들이 여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그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가졌던 좌절과 절망에서부터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대위와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른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대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직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아직도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궁금하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에처럼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을 가져와라 무엇을 가져가라 이런 거를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제자들은 따라서 하기만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갖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갔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따라하다가 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처럼 자기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 얘들아 우리 어디로 가자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잠깐 나타나는 없어진 거예요. 같이 있어서 좀 전에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좀 어디도 데리고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으면 확실히 믿겠는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는데 잠깐 부활하셨다 그러고 나타나셨다가는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마음 속에서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27장 지금 우리 송고사님이 봉독해 주신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하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베드로가 그래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왜냐면 원래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는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래? 그럼 너희 물고기 잡으러 우리 형님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거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는 낚시 같은 거는 낮에 나가서 하지만 어부들은 사실 밤에 나가가지고 밤에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새벽이면은 다시 이제 부두로 돌아오는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아마 나다나엘도 있었고 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의 달인이었냐면은 어부로서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 어부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바다에 나갈 때 오늘은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가장 많이 수확을 얻을 거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자기들이 생각한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서 날이 셀 무렵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배도 고프고 고기도 못 잡았으니 다시 문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는데 그때 자기들이 가려는 그 육지에 누가 서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 그냥 어떤 동네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보는데 베드로도 보이고 야고보도 보이고 요한도 보이고 도마도 보이고 막 당신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서 실망하고 다 그 배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너희 고기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줄 알고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어. 고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신 거예요. 배 오른쪽에다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보통 어부들 같으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앞, 뒤 다 그물 던지고 온 디베랴 호수 전체에서 그물을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실망해가지고서 문트로 돌아가는데 배도 고프고 졸렵기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뭐 아주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왜 갑자기 오른쪽?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던지려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오른쪽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오른쪽에다 한번 그물을 던져보자. 그리고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어디 숨어 있다가 다 자진해서 들어오는데 도저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힘으로는 그 그물을 이제 배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물을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야. 너무 무거워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고기가 안 들어오면 못 올리겠으면 좀 놔줘야 돼요? 굉장히 너그러우시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그냥 올리면 그냥 못 올리니까 무거워서 배 위로.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면 돼요. 그물에 있는 채로 그물을 배 위로 올리지 말고 이제 그물을 배 위로 올려서 거기서 물고기들을 다 그 물고기 저장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서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배 위로 올리지 말고 놓치지만 말고 그물을 붙잡고서 이제 육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육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이런 일이 났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요한이 타고 있었어. 근데 아마 요한이 그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베드로한테 배 형. 왜 그래? 고기만 해서 씻는데 왜 그러냐? 좀 아까 우리 보고 저기 그물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저 사람이 주님이시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배 안에서는 이렇게 막 힘들고 날이 덥고 그러니까 이제 옷들을 다 벗고 있죠, 보통. 벗고.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또 다 벗고 이제 중요한 부위만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얼른 자기가 이제 벗은 것을 알고서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두른 후에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육지가 저기 있고 지금 그물에 있는 물고기도 다 올리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바다로 풍덩하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있는 쪽으로 가고 다른 그 배에 남아있던 고기들은 고기가 아니죠. 제자들은 그 고기를 두고 가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이거. 밤새는 못 잡고 지금 잡은 건데, 글쎄, 고기가 자꾸 염두에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배를 옮겨 타고서 배에다가 도저히 고기가 무거워서 물고기가 실을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그물체로 배를 타고서 작은 배로, 큰 배는 또 저기까지 못 들어가니까, 가까이까지 못 가니까, 이제 최대한 육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누가 계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그만 지금 우리 말하면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불이 피어져 있었다는 거죠. 저 석탄 같은 걸로 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위에 뭐가 놓여져 있었어요. 떡하고 고기하고가 조금 놓여져 있었다. 누가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떡하고 고기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내리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고기가 좀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 지금 고기 많이 잡았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몇 마리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고기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지금 굽고 있던 거에다가 더 올려놓고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침을 예수님이 준비해서 그들에게 아침을 주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없었어요. 생활의 달인에 나왔으니까.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고기를 더 잘 잡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웃기고 있네. 내가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다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갑자기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정신 이상자고만 무시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이들이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153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뭐 갑자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초능력적인 일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 가지고는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기적이라는 게 무슨 마술사처럼 뭘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그런 기적 말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적이 뭐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설령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 때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요한복음은 원래 21장까지 지금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그 복음서를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 20장까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근데 거기에 한 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덧붙여진 부록.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기록한 요한복음도 훌륭한 복음서이지만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이것을 기록 안 하셨을까? 이것은 꼭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의 책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그것을 요한복음을 쓰는 사람이 같이 쓴 것처럼 만들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직접 썼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좀 후대에 써서 그것을 첨가해서 부록으로 했든지 간에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 그 이후로 새롭게 태어난 교회와의 긴밀한 관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아동바이들한테 얘기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이다 이렇게 썼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갈릴리에서 거의 맨 먼저 보이신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맨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어떤 복음서든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묘사하고 적어도 빈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15절에서 17절 사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독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만 만난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루어졌던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일 처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Do you love me?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도 너는 그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터인데 그런 네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면 만약에 요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의 노래를 빌어가지고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네 거 중에 최고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네 거 중에 최고냐? 세 번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지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꼼찔하면서 사랑하는데 아까 대답했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세 번째로 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할까? 겁에 질려가지고서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3번에 걸쳐서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3번에 걸쳐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확실하게 해서 3, 3번. 우리가 3, 3번이듯이 이 사람들도 3, 3번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이왕 쐐기박을 내면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성서적으로 본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다루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3번.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런 형식을 취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런 자책감, 그런 죄책감, 그런 절망감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시 베드로가 떨죠. 첫 번째는 자신에게 대답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왜 그러실까? 나 옛날에 그때 부인했던 거 내가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서 내가 금세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거기로부터 베드로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1장은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시대, 우리가 보통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남겨진 사람들, 즉 그의 제자들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는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가장 좋은 그 연결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곳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잘 읽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롭게 교회의 시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이 길어서 사실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요. 아마 다른 교인이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 교회의 주보를 보고서 오늘 그 교회 목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구나. 그러면 다들 교회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90%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17절까지 총체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2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2사람과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모두 7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데 그 중에 가장 막중인격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얘기해서 따라 나섰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가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처음 교회가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질 때 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중심이 되는 7개의 교회가. 그러니 이 7명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교회의 시대, 7교회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읽는다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은 비록 부록으로 첨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새로운 시대 이 양자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 자기들이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이제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들이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없어도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옛날과 같은 명성을 누리면서 아주 뛰어난 어부로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서 베드로를 따라서 7명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부로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순간 평생을 목수일과 하나님 나라 운동만을 했던 예수님이 오른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오른편이라는 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온갖 시기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따르는 그 순간에 그들의 경험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해졌다는 겁니다. 시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주 친밀하게 이런 표현 이렇게 굳이 번역한 이유가 있겠죠.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고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요한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는 게 요한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좀 소극적일 정도로 내성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무슨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옷을 입고서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그게 비로소 교회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조용한 사람만 모이면 그 날마다 무슨 장례 치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겠죠. 또 다 시끄러운 사람만 모이면 날마다 굿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좀 시끄러운 사람도 있으면 어떤 때는 시끄럽게도 예배를 드리고 또 조용한 사람도 있으면 어떤 때는 조용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무모하다 생각되는 일도 하고 또 신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조금 다음에 합치다 또 다음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들만 남았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만 늘 따라갈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본문 7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제가 그냥 오늘 주제와는 조금 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고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찢어졌고, 지금은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굳이 찢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왜 터졌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의 시대가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많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터져야 됩니다. 터져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고기들이. 근데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되니까 그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내용 중에 하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이 뭡니까? 아침밥.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아, 드셔야 된대요. 요새는 학생들도 학교 가기 전에 아무리 바쁘고 뭐해도 아침밥 먹여야지만 머리가 잘 해결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을 먹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미역국은 안 끓여줬는데 생일이 돼도 요새는 또 미역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우리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볼 때는 미역국을 먹어야지만 그나마 공부 안 한 머리에 두뇌 활동이라도 좀 활발하게 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고 다양하니까 어쨌든 아침은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그래도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고기만 먹지 마시고. 그래서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좀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의 회전도 빨라져서 잘 되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밥 먹으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는 건 아니고 조반 먹은 후에가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조반 먹기 전과 조반 먹은 후를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제자들이 아침밥 먹기 전과 아침밥 먹은 후를 가르겠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아침밥 먹기 전에 일어났던 일은 바로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고기 잡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잡고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서 육지로 나왔더니 무트로 나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숙해져야 돼. 엄숙해져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예배해야 돼. 막 경건해져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왔더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서 자,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고 자, 다 같이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하고 고기 올려놓고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저하고 닮은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식탐이 많다. 저하고 아주 닮은 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식탐을 극복하려고 의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주님 외로울 것 같아서 너마저 떠나냐? 나 혼자 남겠다 하실까봐 제가 식탐 많은 자로 남아있기로 항상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모이면 무엇을 제일 먼저 걱정하시냐면 얘들 배고프겠구나. 얘들 좀 먹여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것만 걱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도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얘들이 배고프겠구나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할까? 나오면 이들이 어떻게 배고플 테니 내가 떡과 고기를 준비해야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기진맥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기를 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마음. 조반 먹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거기는 책망하잖아요. 너 왜 내 말 듣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 이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혼쭐 나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가 숨었지. 너희들 중에 한 놈이라도 십자가 밑에 따라오는 놈 있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망하고 좀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냥 늘 우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좀 하세요. 다른 사람에서 밥상 차리세요. 우리 뭐 김현민 집사나 김현민 집사 매 주일마다 우리 위해서 밥상 차리니까 별로 안 하지만 혹시 여자분들은 아니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아직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밥상 차려야 돼요. 밥상 차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밥상 차리시게.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신 거야 지금. 그 제자들 지쳐서 오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떡 한 덩이 물고기 한 마리는 조반을 먹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고 나니까 조반 먹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여기는 베드로만 부르셨다고 그랬잖아.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한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내 양떼를 네가 좀 돌봐줘야겠다. 그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 없으니까 내 양떼를 네가 책임져라. 아, 그러면 듣고서 그건 목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아니에요. 서로 돌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서로. 물론 목사들이 어느 교회나 목사들이 교우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 걸어가는 길이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 되도록 애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제가 조반 먹은 후에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조반 먹은 전과 조반 먹은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그 후에 나타난 교회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떡과 생선이 놓인 그 조반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에게 있고 우리는 그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할 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조반을 먹으면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조반을 먹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새 힘을 얻고 낭망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되고 절망으로부터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참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주님의 제자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께서 찾아주신 조반을 먹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